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같아 보이나 결코 같지 않은 천국의 삶 살고자 수요 예배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고 사는 우리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한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먹이시는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교육과 안보와 경제가 바로 세워지도록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퇴와 임직의 배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건강과 믿음 주시고 고3 수험생들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시고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친 후 결과에 감사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훗날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손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과 몇 곳의 지명을 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먼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며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대표이지요. 사무엘상 3장 20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가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보여주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계시하십니다. 훗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소집하고 모든 이방신들을 끊으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퍼부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기념하여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에벤 돌이라는 뜻이고 에젤 도움이라는 뜻,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곳에 명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소개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라고 칭찬합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불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말씀하면서 우리 사무엘을 닮읍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 이순신 장군을 닮읍시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닮는다는 건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행하십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 이전에는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사무엘 이후에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땅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고속도로라고 아십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차를 타고 달리는데 도로 노면에 요철을, 방지턱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나갈 때 음악 소리가 들리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부부부부부 이런 식으로, 또 드르르 드르르 드르르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이런 소리가 왜 나게 만들었을까요?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요, 터널을 지나잖아요. 터널을 지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사이렌 소리도 나고요, 휘슬, 호각 소리로 납니다. 제법 크고 요란하게 들리지요. 안내 음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시속 120km입니다. 감속하세요. 또 현풍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올 때에 터널 편해졌지요. 거기에 천장에 보면요,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의 색깔을 천장에 만들어서 놓은 것 보셨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서 경고할까요?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이고 졸음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안 들으면 이방의 객이 된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받는다.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요, 통증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라고 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요통, 힘들 정도로 요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체의 통증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영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통증, 영통은요, 민감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사는데 영적인 통증을 민감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걸 알아야지 고치려고 애쓰는데 아픈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통증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코와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찾아가고, 속이 쓰리면 내과에 찾아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내 영혼의 영적인 통증이 어떠한가를 알고 찬양이 필요한지, 말씀이 필요한지, 회개가 필요한지, 기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지 아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화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화는 회개입니다. 회개. 로마서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는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이듯이 내 삶의 변화도 반복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 듣기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해서, 혹은 내가 몰랐던 내용을 해줘서, 혹은 내가 아는 내용을 공감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회개가 성화의 단계 중에 반복이라고 했듯이 내 삶에도 이런 반복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요 다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3층에 서점에 가면요 CD가 있습니다. CD를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겁니다. 또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받지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다시 들으면요 또 다른 영적인 통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TV 드라마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복습이 중요하다면 예습 또한 중요하겠지요. 성지 순례를 가면 예습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사역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비전 트립을 가거나 혹은 농아를 가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가서도 은혜를 받지만 2달, 석 달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거기 가서 어떤 걸 할지를 연습할 때에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인지 찾아보시고 미리 읽어보시고, 오늘 찬양을 어떤 걸 하는지 보시고 미리 불러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습하면 아는 만큼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삶이 변화됩니다. 요즘에 결혼식이 매주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준비하고 결혼 박람회도 가고 신혼집도 구하고 신혼여행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메인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밀지, 어떻게 예수 더 잘 믿는 가정을 만들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좋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장점이 결혼 후에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돈을 잘 써요. 또 남자친구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돈 잘 쓰는 게 단점이 되고 친구들 많은 게 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이 메인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메인임을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는 예배 기본이고 예배 이후에 신앙 생활에서
계속됨을 기억하시고 매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시어 주님 주시는 경고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예전부터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블레셋이 아브라함을 괴롭혔고,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이 블레셋은 세니까 거기로 지나가지 말고 우회해서 광야를 돌아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정도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를 요새화해서 정복하지 못하도록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이후의 사사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괴롭혔습니다.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은 어떠합니까? 두 눈이 뽑혀져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블레셋에게 저항합니다. 사사기 16장 27절 30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곧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방백, 그러니까 고위직을 한 번에 3,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전쟁은 끝이 나야겠지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단 마귀가 이러합니다. 끈질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나 이거는 이겼어, 승리했어, 장담하는데 그 부분이 또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볼 때가 많잖아요. 예전에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찾아와서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진을 칩니다. 물론 이 에베네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건 맞지만
그래서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블레셋에게 패했다고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고 기록합니다. 목사님, 에게나 앞에서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패했다는 말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패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본문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이스라엘 장로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일은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한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9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패하고 난 뒤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회개의 몸짓이지요.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장로들이 내놓은 방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자신들의 죄는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며 언약궤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집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민수기 10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언약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잘못된 진단을 하면 아픈 배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타이어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차가 고쳐집니까?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보일러를 켜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렇다고 커튼을 바꿨습니다. 보일러가 고쳐집니까?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잘못된 진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배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본문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실로에 있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로요?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본문에서 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진단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지만 아니요. 그들이 패한 진짜 이유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습니까? 13절부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함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하십니까? 제가 예배를 잘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 이꼬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함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잘 드리십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지는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함과 같습니다. 또 어떤 행실이 나쁩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죽이기로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이들이 오면 그들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고 전쟁에서 지는 게 바른 진단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차치하더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했습니다. 간음했지요. 간음은 종종 여호와께 대한 배도를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과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형수이고 그들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겠습니까? 이유는 너희들 예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해내라, 그걸 의미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어떤 자가 옴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찔러서 한 번에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연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도 비느하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비느하스입니다. 한 명의 비느하스는 스스로 간음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오게끔 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의 비느하스는 자신의 의로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느하스이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비느하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죄로 물들게 하는 비느하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마지막으로 살필 건 언약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장로들이 논의한 결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마치 우상처럼,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깁니다. 말씀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결국 어찌 됩니까?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뺏긴 언약궤가 어찌 됩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의 신전에 있습니다. 왜 하필 다곤의 신전입니까? 봐라, 삼손 때 우리가 졌지만 이제 우리가 이겼어. 그 다곤의 신전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해서 많은 방백들을 죽였던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그곳에 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믿는 다곤이 진짜 신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다곤에게 졌습니까? 아니죠. 다곤에게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갑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일찍 가보는 겁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들어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웠더니 다음 날에도 자빠져 있고 머리도 손목도 잘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요. 아스돗으로 옮기고 가드도 옮기고, 옮긴 아스돗도 가드도 큰 환난을 당합니다. 이제는 에그론 땅으로도 옮깁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도로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궤는 결국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승리하였습니다. 결국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 이곳저곳으로 전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집에 나오셔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제사장의 음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를 함부로 대할 때,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유배 생활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쫓음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유배 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포로가 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신 것도 대단한데 인간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수치를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법궤가 유배를 떠났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죄의 대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탄은 보기에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가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그 죽으심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절입니다. 경제 용어로 손해를 잘라서 매도한다, 즉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는 말로 관계를 끊을 때 손절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손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손절해야 합니다. 손절할 건 손절하시고 더 주님께 물으시고 더 주님께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되새김질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손절할 건 손절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여쭈어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장학원금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종목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죄를 손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손절하고
주님께 더 묻고 주님께 더 매달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믿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통일다 시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